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近くの方と挨拶交わしましょう。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今日は母の日ですね。母の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今日は自分を産んでくれた、育ててくれたお母さんに、またそれだけではなくて、教会の信仰のお母さんに感謝をする記念日ですね。 오늘은 나를 낳아주셨던 그리고 길러주셨던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어머니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기념일입니다. ということで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は神様記念日とし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기념일이라고 정했습니다. 母の日に限らず私たちの人生にはいろんな記念日があると思います。 어머니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죠. 誕生日とか結婚記念日とか。 생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ではどうして私たちはこういった記念日、記念することを大切にする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념하는 날 기념일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それは忘れないためです。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함이죠. 嬉しかったこと、大切な出来事を忘れないために私たちは記念したり記念日を祝ったりします。 즐거웠던 것, 기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서 기념합니다. そう考えるとですね、キリスト教って記念することが大好きな宗教だなって思うんです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クリスマス、イースター、ペンテコステ、そういったことをお祝いします。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스터 부활절 그리고 성령감림절 펜테코스테 여러 가지 기념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聖餐式ではイエス様の十字架と復活を記念しますよね。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そして聖書を読んでみると聖書の登場人物たちも記念するっていうことをとても大切に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 물론 す。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創世記を読んでいるとですね、人々は事あるごとに祭壇を築いたり石の柱を建てたりその場所に意味のある名前をつけたりします。 창세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념일에 제단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어떠한 장소에 의미가 있는 장소에 이름을 붙이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それはあの時おられた神様が今も私と共におられる、それを忘れないためのものでした。 그것은 전에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今日お読みした御言葉というのはそんなふうに神様を記念した神様記念日のお話です。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하나님 기념일임의 이야기입니다. 一節を見てみましょ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う。神様はここでヤコブに対してベテルに行きなさいと言うんですね。 하나님은 여기에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このベテルというのがどんな場所だったかというと、ヤコブが人生のどん底で初めて神様に会ったそういう場所なんですね。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인가? 그것은 야곱이 인생의 나락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만났었던 장소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から20年以上前のことです。 그리고 그 나락이었던 그때는 이 우리가 보는 35장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ヤコブは兄エサウを騙して父イサクを騙して家を追われるように荒野に逃げていました。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정말 집에서 쫓겨나듯이 광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もう一人ぼっちで石を枕にして寝るしかない、そんな時に神様は彼にこう語るんですね。 홀로 서서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야 했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創世記28章15節の言葉です。 그리고 하나님은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ヤコブはある意味ですね、自分が悪くて自分の落ち度で荒野に出てきていました。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자기가 나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そんな彼に対して神様は、私はあなたを決して見捨てないと言われた。それはこの時のヤコブにとって本当に頼もしい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참 그 하나님은 참 신뢰가 가는 의지가 되는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そしてその時ヤコブはこう言うんですね。 그리고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創世記28章16節です。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神様は私と一緒にいてくださったのにそれに気づかなかった。私はそれを知らなかったと言います。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고백이죠. そしてヤコブは神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んだということを記念してその場所を神の家ベテルと名付けました。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これが今日の御言葉から20年以上前の出来事です。 이것이 지금 35장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振り返ってみるとこの時のヤコブは何も持っていませんでした。 되돌아보면 그 당시 20년 전의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家族もいなかったし財産も安心できる居場所もなかった。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でも今はどうでしょうか。彼にはたくさんの家族がいてたくさんの家畜がいてたくさんの財産があります。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의 야곱은 많은 가족이 생겼고 재산도 가축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神様は20年以上前の約束通りあなたを決して見捨てないその言葉の通りヤコブを導いてき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よね。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ですので神様がこのヤコブをベテルに呼ばれたっていうのは単に昔の場所に戻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냥 당시 예전의 장소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神は自分を見捨てていなかった。自分と一緒にいてくださった。その神を礼拝する場所に戻るようにそういう招き呼びかけだったわけです。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를 불러주셨던 그러한 장소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ではどうして神様は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この時のヤコブがその恵みを忘れかけていたからです。 야곱이 그 당시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神様が語りかける直前34章でヤコブの家では大変な事件が起きてしまうんですね。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부르시기 전에 34장을 내용을 보면 야곱의 집에 아주 험난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ヤコブの娘の一人であったディナという人がある有力者の息子によって恥ずかしめを受け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마을에 힘 있는 권력자의 아들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それに起こったディナのお兄さんたちヤコブの他の息子たちが彼らに町を襲って復讐してしまうんですね。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아주 화가 나서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마을을 향해 가서 복수를 합니다. 家族の中は混乱して周りとの関係も壊れていった。 그리고 그래서 그 일로 야곱의 가족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졌죠. そんな中で彼らは神が共におられるその約束を見失いかけていました。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その証拠にヤコブの家族の中にはまだ偶像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 증거로서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今日の御言葉2節と4節を見てみると、ヤコブがこの異国の神々を取り除い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오늘 말씀의 2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도록 지시한 것을 알게 됩니다. 逆に言えばこの時まで彼らは偶像を持っていた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돌려 얘기하자면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들을 소지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家族の混乱や不安の中で彼らは偶像に頼りたい、そういう心もあったわけです。 가족이 처한 혼란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そんなヤコブに対して神様はベテルに行きなさいと言いました。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これはただ今うまくいってないから場所を変えなさい、環境を変えなさい、そう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이 말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장소를 바꿔, 환경을 바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荒野の時もラバンの家でも、あなたをここまで導いてきた私をもう一度礼拝しなさい。 그 광야에 있었던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 있었던 그때에도 내가 인도했었던 나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私がどんな神なのか思い出しなさ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そういう神様の招きだったわけです。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私たちもヤコブの姿と重なる部分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神様が共にいてくださったこと、その恵みを意外と簡単に忘れてしまうこと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보다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진 않나 생각합니다. 先日は招待家族聖書キャンプが行われました。参加された方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가족 캠프, 초대 가족 성경 캠프가 있었는데 여러분 참석하셨던 분들 어떠셨습니까? 御言葉や交わり、祈りを通して励まされた、涙を流した、そういう人も多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말씀과 교제, 기도 그 가운데서 많은 위로를 얻고 눈물도 흘리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私は集会には参加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若者からこういう恵みの話を聞いたんですね。 저는 집회에는 참석하지는 못했었는데 함께 갔었던 젊은 청년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その若者はキャンプで行われるサッカーを楽しみにしていたそうです。 이 청년은 캠프의 목적을 축구, 그 함께 하는 축구를 목적으로 두고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もちろんからキャンプのメッセージも楽しみにしてたと思いますよ。 물론 그도 캠프에서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でもですね、天気予報だとサッカーをやる日の朝まで雨で、止んだとしてもこの借りているグラウンドが使えない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話がありました。 이 날씨 예보를 보았더니 축구가 예정되어 있는 그 날의 오전까지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오전에 멈춘다고 해도 그 운동장이 젖어 있을 거기 때문에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このままじゃサッカーが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 이대로라면 축구를 못 하겠는데? でも結果はどうだったかというと、雨は止んで、止んだ後とってもいい天気が与えられて、グラウンドは乾いてました。もう水たまり一つもなかった。無事にサッカーを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비가 멈췄고 그리고 날씨가 아주 좋아서 운동장에 비가 왔던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운동장이 말라 있었습니다. グラウンドに向かう車の中で彼は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 그래서 그 운동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神本当にいるわ。 하나님 진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僕も本当に神様がおられて良い天気を与えてくださ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 그도 정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そういう経験が皆さんにもあると思うんです。 이러한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キャンプもそうだし、日々の礼拝とか生活の中で神様が私と一緒に思ってくださったという瞬間、 캠프에서도 물론 그랬을 테지만 예배하는 순간이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でも私たちはその恵みを忘れ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보다 잊고 사는 순간이 많은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いわゆるサンデークリスチャン、キャンプ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캠프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나라는 것이죠.
日曜日だけ、キャンプの時だけ。でも日常に戻るとまた問題とか忙しさに心を奪われてしまう。 주일만, 캠프 때만, 그리고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들이나 바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그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삶. 先週のメッセージで孫先生もおっしゃってましたよね。私たちは忘れた方がいいことは覚えてて、覚え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忘れやすい。 지난주 메시지에서 송근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잘 기억하고 있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생각보다 잘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神様はそんな私たちにベテルに立ち返りなさいと言います。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それだけじゃない、ベテルに行ってそこに住みなさい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 뿐만 아니라 베델에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つまりそれは神様の恵み、神様本当にいるわと思った経験を一瞬のイベントで終わらせるのではなくて、日々その神様を礼拝しながら生きるように神様は招いているわけです。 즉 하나님은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했던 그 순간을 하나의 이벤트로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明日から始まる仕事、家事、人間関係、日常のど真ん中にも変わらない神様がおられます。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 가정, 인간관계, 일상 속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でもヤコブも言ってましたね。誠に主はこの場所におられる。それなのに私はそれを知らなかった。 야곱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神様はいつも変わりません。いつもおられます。でも私たちはそれを忘れてしまう、それに気づかないことがあるわけです。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だから今日も神様はもう一度私を礼拝しなさい、私がどんな神なのか思い出しなさいと私たちをベテルへ呼んでおられま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를 예배하라, 내가 주었던 은혜를 떠올려라 라면서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そんな招きに応えてヤコブは自分の偶像を全部捨てました。そしてベテルに帰ります。 야곱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するとそこで神様はヤコブにもう一度話しかけるんですね。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今日の御言葉10節以降を見てみると、そこで神様は改めてヤコブを祝福して、あなたはイスラエルと呼ばれる、アブラハム、イサクに引き継いだ祝福をあなたにも与える、そういうふうな確認を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ヤコブっていうのは振り返ってみれば決して立派な人ではなかったんです。人を騙して自分も騙されて不安の中で偶像まで持っていました。 야곱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분명 야곱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인생에 계속 실패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でも神様はここでもう一度、私はあなたを決して見捨てない、私はそういう神だってヤコブに語りかけてくださったわけです。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神様はまだ私を見捨てていなかった。今も共におられるん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そのことを忘れないためにヤコブはその場所に石の柱を立ててブドウ酒と油を注いでこの出来事を記念しました。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돌을 쌓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기념합니다. ヤコブはベテルに帰ってきて、昔神様に助けられたな、懐かしいなと思っ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야곱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었지. 참 그때는 그때가 그럴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その時に働いてくださった神が今も生きて働いておられる、それを忘れないようにこの石の柱を立てました。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고 돌을 쌓은 것이죠. ヤコブにとってこの日はそんな神様を記念した日だったんです。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では私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もちろん今の私たちは石の柱を立てたりはしませんね。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돌에 이런 기둥을 쌓거나 하지는 않죠. でも信仰生活の中で神様を記念する、神様の働きを思い起こすというのはとても大切なことです。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떠올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はすぐに忘れてしまうから。 왜냐하면 우리는 곧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神様に助けられたこと、祈りが聞かれたこと、守られてきたことも時間が経てば当たり前のようになってしまう。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 기도에 응답받았던 일, 도움을 얻어서 보호를 받았던 일,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해버립니다. だから聖書では繰り返し覚えなさい、忘れてはならない、そ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今を生きる私たちにとってこの石の柱を立てるっていうのは日常の中で恵みを思い起こす時間を持つ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돌기둥을 쌓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一日の最後に今日神様はどういうふうに働いてくださったかなと思い返すこと。 우리가 마지막에 하루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뒤돌아보는 것. 礼拝の中で神様は今も生きておられると体験するこ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牧場で1週間の神様の恵みを分かち合うこと。 목장에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것. そしてそれは私たち一人一人だけではなくこの教会も同じだと思うんですね。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해야 할 일만이 아니라 교회로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初代キリスト教会は11月で40周年を迎えます。 우리 초대교회는 11월이 되면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この40年という長い歩みの中で神様はたくさんの人を救い導いてこられました。私もそのうちの一人です。 이 40년의 긴 흐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카네다 역시 그 구원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もちろん今課題があることも見えています。 물론 우리 앞에는 과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だからこそ神様は私たちにベテルに登りなさい、そこに住みなさいと語って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40年前もそして今も神様は変わらない愛でこの群れを覚えていてくださる。 4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神様の変わらない誠実さをもう一度みんなで見つめ直す。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 돌아보는 것. 私たち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とともにですね、あの時もおられた神が今もおられる、その神をもう一度礼拝する年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그러한 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私たちは忘れやすい存在です。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神様に助けられたこと、恵みも問題や忙しさがあればすぐに忘れ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도 그 은혜도 우리는 문제나 바쁨 가운데서는 바로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そんなヤコブに対して神様は立ってベテルに登りそこに住み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럼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てそれは今日の私たちに対する呼びかけでもあります。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信仰というのはただ時々神様を思い出すことではありません。 신앙이라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毎日神様記念日を生きることです。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今日は母の日ですけれども、母の日にだけお母さんに感謝する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よね。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만 우리는 어머니의 날 그날만 어머니를 향한 감사를 떠올리는 건 아니죠. お母さんに感謝するのは今日の夜の12時まで、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よね。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싹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もちろん今日は特別な記念日です。
물론 특별한 기념일이기는 합니다. でも本当は日々お母さんに感謝するのが大切だよねって思い出すのがこの母の日だと思うんですね。 하지만 진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떠올려주는 기념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それと同じように私たちの信仰も日曜日だけ、キャンプの時だけ、恵みがあった時だけで終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주일만, 캠프 때만,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만으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あの時もいてくださった神様は今も私と一緒にいてくださる。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あそこでいてくださった神様はここでも私と一緒にいてくださる。 저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 そのことを思い起こしながら生きる、日々神様を礼拝しながら生きる、それがベテルに住む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베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忘れてしまいます。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でも神様はそんな私たちを何度でも何度でもベテルへ招かれます。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몇 번이고 베델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立ってベテルに登り、そこに住みなさい。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その神様の招きに応えながら日々恵みを数えつつ、この新しい習慣を歩んでいきましょう。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잊고 있던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베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문제나 바쁜 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때도 지금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디 우리가 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초대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